사도행전 5장 33절로 35절까지 다 찾았으면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그때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라. 오늘 사도행전 5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시면서 누군가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요. 네. 그래, 네,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속으로만 생각하시고요. 네, 어떤 말을 들으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해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여하튼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죽이고 싶어 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의논까지 했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지녔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어떤 말을 들었길래 사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죽이려고 했을까요?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앞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하더라. 바로 이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했던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죽일 만한 일인가요? 이게 얼핏 봐서는 없어요. 그렇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해주셨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 말을 해줬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토록 그들은 그 말에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분개했단 말입니까? 사실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금 이 말만 한 것이 아니죠.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 말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많은 기적들, 표적들과 이적들도 행했어요. 즉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확증해주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고 이 일을 한다는 것을 그런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봤어요. 실제로 기적도 봤어요.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자기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젯밤에도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감옥 문도 잠겨 있었죠. 간수들도 문 앞에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들만 사라졌거든요. 이런 기적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계속 일어나는데 그들의 말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거예요. 믿는 건커녕 그들의 말을 듣고 기분 나빠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의 말도 말이지만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의와 그리고 권력에 대한 이기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대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진리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행사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기적 욕망이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고자 했던 거고요.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서 지금 이런 분노와 이런 말을 지금 내뱉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쌓아왔던 부, 권력, 기득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걸 이들이 감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안에 지금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사도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없애려고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을 처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바로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라.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리새인이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비교적 보수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믿고 천사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 그리고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의 주를 이뤘던 그들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어요. 내세 즉 죽고 나서 사람이 가는 그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았어요. 놀랍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도 안 믿고 죽어서 천국과 지옥 가는 것도 믿지 않고 그런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관계가 좋았을까요? 좋지가 않죠. 서로 믿는 교리가 다른데 어떻게 좋아요?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 시스템에서 리더십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고 보통의 유대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공회에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대부분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요. 그러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들이 그의 말을 경청할 만큼 그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 실제로 성경에서는 방금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율법 박사요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던 자라고 돼 있어요. 온 백성 가운데. 즉 모든 유대 분파를 막론하고 이 사람은 사람들이 존중했던 존경했던 사람임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말리엘이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죠.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이 바로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것을 간증으로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펴실 필요 없고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에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노라.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소시적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가말리엘 이 스승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바울이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 바로 이 가말리엘이에요. 근데 바울이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한 집안 출신인 것 같아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어서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엄청난 지위,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와 같은 자격을 얻든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온 백성 가운데 명성이 있는 율법 박사를 자기 스승으로 삼을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죠? 대단한 집안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가말리엘이 이 정도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명성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 박사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언급해요. 바로 그 사건이 36절로 39절까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6절로 39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며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고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함에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 계획이나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겠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매. 자, 율법 박사 가말리엘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드다라는 사람과 그리고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신들을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드러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유대 백성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죽거나 망했을 때 그 따랐던 무리들이 다 흩어졌어요. 지금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도 그들처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인도한 거라면 결국은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니 우리가 이들을 지금 죽이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여러모로 볼 때. 그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보면 가말리엘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한 말을 보면 가말리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 이야기 있어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사람들이 따랐다. 그런데 그들이 죽거나 망했을 때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진정해요. 그러면 가말리엘이 뭘 간파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중심이 무엇 때문에 흥분해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흥분해 있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는 것에 흥분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이 흥분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단 파당 교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겠다, 지금 이런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것,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가말리엘이 그것을 간파하고 그 이야기를 딱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리 이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유대 백성들이 저들을 따르고 있는 것, 자신들의 종교 기득권이 흔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그렇지 않아도 저들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안심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종교인들이 아니었죠. 종교의 탈을 쓴 정치꾼들이었어요. 정치꾼들. 로마 치하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전의 모든 수장이 돼서 이 당시 종교 시스템을 이끌어갔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사실은 가말리엘이 했던 말이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드다라든지 갈릴리 유다는 예수님과 비교가 돼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어디에 지금 비유시킨 거예요? 드다나 갈릴리 유다랑 같은 급으로 지금 놓고 설명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높였고 자신들의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속여서 추종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추종자를 만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실제로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메시아이심을 이미 입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지금 사람들을 꼬드겨서 추종자를 만든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한 거예요. 왜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수준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예가 논리적으로는 만족스러웠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지만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올바른 이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 여하튼 가말리엘은 그 상황을 그들에게 올바르게 말을 함으로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생명이 건짐을 받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건져주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생명이 위태로울 때, 어떤 위험 가운데 빠졌을 때.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건져줘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성경에서 보면 이 시점에 가말리엘이 아직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믿었다는 얘기도 없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게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의 삶을 보더라도 몇 번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호를 베풀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 것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위태로워졌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서 건져주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때때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건진받으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을 봐도 그렇고요. 사도 야고보를 봐도 그렇고요. 다 죽었거든요. 처형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 나올 스데반,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도 그냥 죽었거든요. 우리 눈에는 건진받으면 영광이고 그대로 죽으면 영광스럽지 못하다. 이런 인간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때, 올바르게 행동해 갈 때 그 가운데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그 상황에서 건진받아서 계속 주님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 누군가에게는 그가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저 천국으로 데려가서 안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오래 했느냐, 이걸로 지금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때때로 사람들 눈에는 안 됐다, 안 됐다, 어떻게 이랬던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천국 가서 엄청난 영광 받는 일을 보게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올바르게 걷는 것, 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사랑하면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건져줘야지, 이런 시나리오를 내가 먼저 짜놓고 이렇게 돼야만 하나님 뜻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자, 이제 가말리엘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자, 이제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주진 않았어요.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불러서 때렸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다시 한번 명령하고 그 다음에 놓아줬어요. 여러분, 때렸다고 하면 얼마나 때렸을 것 같아요? 한두 대 때리고 잘못하지 마 하고 가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몸에 상처를 입혔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여기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형벌 가운데 하나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라는 이 형벌이 있었어요. 마흔에서 하나 뺀 매. 참 형벌 이름이 흥미롭죠. 몇 대예요? 그러니까 39대 때리는 건데 왜 마흔에서 하나 뺀 매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흔까지 맞으면 죽을까 봐 그랬는지. 여하튼 근데 사실 이 형벌을 받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심했어요. 아마 이런 매가 아니었을까.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 매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심하게 매를 댔을 거예요. 왜요? 방금 전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죠?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매를 댄 거거든요. 형벌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도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그들이 위협을 가했고 놓아준 겁니다. 이제 이 사도들이 매를 맞고 그리고 위협을 당하고 풀려났어요.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일단 이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이 말씀 여러분 읽을 때 공감이 됩니까? 네, 대답하기가 좀 어렵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단 수치를 당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했다는 거. 일단 이 개념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말을 건네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당한 모욕과 수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나가다가 당한 수치예요. 알겠죠? 단지 성경 이야기만 꺼냈다고, 단지 하나님 말 꺼냈다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면서 성경 말씀을 언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 이야기 꺼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꺼낸 거, 그러고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걸 말하죠. 결국 그들의 삶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랑과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지식만 가지고 논쟁해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심지어 욕하고 저주하고 무례하게 행동해요. 이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고 자기의 교만함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이라서 진리가 아니라 내가 이걸 믿고 있으니까 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열심히 성경이 맞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이걸 믿으니까 내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가지고서 그들이 순종해 나갔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을 당했어요?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때 이들의 반응은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사실 이 사도들은요,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지만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면 놀라운 상급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여기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자기들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며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바로 그때 복이 있대요.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 뛰놀라. 그날에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뻐하라고. 왜요? 하늘에서 보상이 크다고요.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사도들은 기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뻐한다는 거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여기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한 정의들이 때때로는 명쾌하지가 않은데, 내가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희죽거리고 실실거리면서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지금 막 모욕당하고 있고 막 매를 맞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한다니까 뭔가 이렇게 희죽거리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가슴 벅차오름, 그리고 감동, 감사, 이것이 기쁨이에요. 외적으로 어떤 환경이 나한테 좋아져서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게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는 감사, 그리고 가슴 벅참이에요. 이게 기쁨이에요. 지금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했고 모욕을 당하고 매를 맞았어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매 맞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사도들이에요. 내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갔어요? 내가 다시 내려올 거라고. 내가 다시 올 거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뭐라 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전하라고요. 지금 내가 왜 고통당해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럴 때 내가 어떤 마음,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예수님께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제가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고난 당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대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일로?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죽어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지금 쓰임받는다는 것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기뻐하실 거고, 그리고 나를 다시 볼 때 나를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거.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느낌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해요. 그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위해서 고생하고 좀 헌신하는 것이 나한테
두려움이나 어떤 짐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난 괜찮아요. 어디든지. 그리고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당하는 것을 내가 막아줄 수 있다면, 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지켜줄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좋아요.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요. 내가 사랑하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예수님 사랑했거든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고난당한다는 거 얼마든지.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치를 당했을 때 그것을 자신들이 그만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렇게 매맞고 큰 위협을 당했던 사도들이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나와서 그들이 뭘 해요? 상한 몸 추스리고 몇 달 정도 요양하다가 이제 슬슬 일합니까? 아니죠. 예, 이들의 지금 몸이 많이 맞아서 많이 상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고 나와서 한 일이 뭐였어요? 날마다 어디로 가요? 다시 성전으로 가요. 왜요? 성전에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그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집에 가서, 또 성도들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teach and preach라고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teach, preach는 뭐예요? 주로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 preaching을 많이 합니다. 또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올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며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이 일을 그들이 계속 해나갑니다. 성경에는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단지 이것을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어떤 일로, 의무로 생각했다라면 어느 단계에서 그쳤을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단순하게 상급받는 것 때문에 이걸 했다라면 저는 이들이 어느 단계에서 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급 좀 안 받으면 되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래버리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일이 아니고 상급, 그게 메인 이유가, 그게 주된 이유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내가 다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오고 위협이 오고 핍박이 와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가 그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 그 이유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이유가 돼야 돼요. 내가 교회 가서 이렇게 해야 뭐 복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뭐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교회 성도들이 나를 좀 잘 봐줄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뭔가 영향력이 있을, 전부 다 잘못된 동기고요. 예수님 사랑해서 내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서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 바로 그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확신,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확신, 평안함이 나를 사로잡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벅참이, 그것이 내 안에 기쁨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그만둬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셨던 이 복음이 죽어가는 그 혼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변화시켜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예수님을 다시 볼 건데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그만둬요? 지옥 가는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이 이 복음인데 이 복음 전하는 걸 어떻게 내가 그만둬요? 죽어가는 순간까지 이 복음 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게, 죄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해주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내가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 내가 봤는데. (1912년도에) 대서양을 횡단했던 타이타닉이라는 거대한 배가
빙산과 충돌해서 침몰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월 달이더라고요. 그 배가 대서양을 횡단했다가 침몰했던 것이. 그런데 그 배에 탔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존 하퍼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미국의 그 무디 교회에서 말씀 청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6살 난 딸과 함께 그 타이타닉호에 탄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빙산을 만나서 빙산에 부딪혀서 가라앉은 겁니다. 6살 난 딸은 구명보트에 태워놓고 그리고 나서 본인은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죽습니다. 존 하퍼 목사님이. 죽어가면서 이분이 뭘 한 줄 알아요?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 영접하면 죄 사함 받습니다. 이 말을 계속 외쳤던 거예요. 4년 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2229명 중에 701명만 생존하고 1500명 정도가 다 죽었어요.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생존자 모임이 있었는데 한 남자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대서양 얼음바다에서 배 조각 잡고 배 파편 붙잡고 매달려 있었는데 하퍼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러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처음에는 그 말 거부했대요. 그런데 다시 또 하퍼 목사님이 또 예수님 영접하세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하퍼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개종자가 바로 접니다 라는 말을 했었어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했던 그 목사님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요. 혹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사람을 만날 거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천국에 와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제까지 사시면서 누구에게 복음 전해 본 적 있습니까? 혹시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친구, 아니면 교회 지체들, 같은 교회를 다녔던 어떤 분들, 그분들이 마지막에 호흡을 내뱉고 눈을 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겠죠?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주와 함께 거할 거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을 내뱉고 딱 떴을 때 천국에 가 있는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고마울까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내 아들, 딸일 수도 있잖아요. 내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나에게 다가왔던 목사님일 수도 있고 내가 갔던 교회 어떤 형제님이나 자매님일 수 있고요. 눈을 떴을 때 주님과 함께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 그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고맙다, 아들, 딸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고마워요, 아빠, 엄마 부모님께 복음을 들었다라면 고마워요, 목사님 아니 고마워요,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다리고 있겠죠. 여러분
그 복음을 사도들은 전했던 겁니다. 복음이 그러한 진리였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면서도 그 복음을 전했던 거고요. 그 복음이 생명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로 삶이 변화됩니다. 그 사도들이 그렇게 붙잡았던 그 복음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이거든요. 상한 몸을 가지고도 날마다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했던 이유는 그 복음만이 생명이고 그 복음만이 사람을 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만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내가 전한다라면 아직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밝힐 그 빛을 가지고 사용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 복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대표해서 예수님의 그 대사로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합시다. 그럴 때요.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감사, 감격이 나올 겁니다. 뭐로 인해서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사랑하는 누군가로 인해서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일을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